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일이 오늘 21장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고지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제 2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듣고 나서 온 성이 요동하듯이 이제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것처럼 이 또다시 온 성이 소동하는 일에 이르렀고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오늘 이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모두 다 이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나사렛 이 예루살렘 성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발언입니까? 비하 발언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해가 없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먼저는 겸손한 왕이다. 먼저 중요한 건 왕이다는 거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첫 번째는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왕은 명말을 탑니다. 말을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낙이,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탔고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과 스가랴서 9장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들은 지금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앞에 살펴보았듯이 20장 2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노새를 타거든요. 노새를 타고 기온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제 다윗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기온강을 건너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그 상황, 그러면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왕입니까? 이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2명의 제자를 그렇게 보내죠. 그렇게 보내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가 이 주인이겠죠. 주인이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묻겠죠. 이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나귀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습니까? 바로 주인,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듣고 즉시로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럴 때 즉시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역시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불렀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즉시로 그를 보내고 있는, 나귀를 보내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통제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유다도 망하는 것을 다 예견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살아갔던 역사적 현실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50년 가까이 지나면 남유다가 망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나라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일한 소망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난받는 종이 필요하다. 이 모든 백성의 사망의 짐을 지고 갈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읽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다. 남유다가 망하고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다 지켜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성전의 회복은, 성전의 건물은 완공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바라보며 결국은 겸손한 왕, 나귀를 타신 왕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어떤 왕이십니까?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하시는 왕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 하더라라니, 이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 여호와여 여호와여 임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당시는 가장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가 가장 갈망했고 가장 기대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주를 기다렸고 정말 그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메시아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나귀를 타셨고, 세상 왕이 타는 명마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또한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무엇을 그 나귀에게 올립니까? 겉옷을 올리죠. 겉옷.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미지라 그랬습니다. 겉옷을 올리고 그 겉옷 위에 누가 타십니까? 예수님이 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데 모든 인간이 입고 있는 첫 번째 아담, 타락한 아담 이후에 입고 있었던 인간들이 첫 번째 아담은 무엇을 처음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가죽옷, 그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겉옷을 가지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옷, 신부와 같이 단장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아무도 어떤 옷으로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주시는 의의 옷, 그리고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그 신부와 같은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치가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수치를 가리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세속적 메시아, 육신의 욕구를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겸손하셔서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약을 성취하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수치를 이미 가려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